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지도자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죠. 지금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지도자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참 지도자가 없어서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과 죽음과 고통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참 지도라 모신다면은 안식과 평안함과 자유가 있고 분열이 없고 분쟁과 고통의 삶이 사라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 우리 직장의 지도자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삼는 그런 자녀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도자의 자격은 어떠냐 하면은 선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가 되어야 돼요. 선각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볼 수 있는 사람, 먼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먼저 안 사람, 일어난 일을 먼저 안 사람. 선각자는 먼저 깨달은 사람을 선각자라고 그러죠.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로 닥쳐올 일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울 때 그 사울은 사흘 전에 잃은 암나귀들을 찾으러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상 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선견자는 미리 알아요. 먼저 안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나라에는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선지자, 먼저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시로 닥쳐올 일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사람이죠. 옛날에는 선견자,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했어요.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는 선지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가 기도해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습니다.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다는 거죠. 창세기 20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하고 있는 거죠. 선각자, 남보다 먼저 사물이나 세상 일을 깨달은 사람이죠. 선각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 선각자들은 모두 애국자나 우국지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족을 살리는 인물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두 사람을 기생 라합이 숨겨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때 가족들을 다 구원해달라고 빨간 깃불을 달았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런 사람들이 선각자죠. 선각자. 먼저 깨달은 거죠. 소문을 들은 거죠. 기생나비가 소문을 다 들었죠. 무수히.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 자격은 선견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선각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선생은 한 분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유대인들이 납비라 칭함을 받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아가지고 해당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안받는 걸 좋아했어요. 교만했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 선생은 한 분 그리스도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단 말이죠. 형제가 되지 않으면 교만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합니다.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라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린도서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동업을 하거나 함께 결혼해서 살 때 너무 힘들게 하면 갈리게 하라는 거죠. 왜? 천국을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의 역할을 할 수가 있었고 아버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학교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학교에서 뭐냐면 왕따가 당하고 자살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선생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서 선생의 자격은 사랑이 많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모범을 보이는 자, 모범을 보여서 따라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선생이 없다, 참 선생이 없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시죠. 13절부터 거기 접어놓으시고 찾았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거기 보면 쭉 나와요. 맨 밑에 자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죠. 구원자 일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서 치유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강한 자를 부유케 하고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마귀에 눌린 자를 억압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다 주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냐는 거죠. 진짜 선생으로 알고 있냐? 선생.
응? 그리스도 알고 있냐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방황합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올 때 해결할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안의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이걸 체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왔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또 넘어가 봅니다. 자, 9절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아. 아니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는 거죠. 서운하게 생각하잖아요. 뭔 그런 분이 다 있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은 한계가 있어. 한계. 육신에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한계.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때가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다 도울 수 있냐 이 말이죠. 결혼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서운할 때가 있잖아요. 왜? 다 못 도와주니까. 도와주려는데 안 도와주니까. 인색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모든 걸 가지신 분이야.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할 수가 있고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분이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의 부모도 물론 믿지만 의지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살아라.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중하라는 거죠. 존경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살리겠다고 여러분을 살리겠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묶여있던 담을 헐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야만 했어요. 아들을 보내서 죽여야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얼마나 큰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내가 너희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을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도 교회도 얼마나 선생님이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뭐 들었다 봤다 하고 좀 안다 해가지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신 것은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5절에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복음으로 나왔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주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려고 노력하고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부모의 자격. 어떤 분이 가장 좋은 부모가 될까요? 청년들도 다 자라가지고 이제 좋은 부모가 돼야 돼. 이 세상에 부모가 안 된 사람 없어요. 다 부모가 되죠. 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범사의 모범을 보여야 돼.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선견자, 선지자, 성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먼저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볼 수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날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닫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자녀들을 막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죠. 가문을 일으키고 또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해봐.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요. 두 분도 없어요. 한 분입니다. 자,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어떤 분이 지도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냐, 존경받을 수 있냐면 장래일을 잘 하시는 분이죠. 분별력 있는 분이죠. 공의를 행하는 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력 있는 분이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 1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요한 1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4절.
3절 한번 읽어보자.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영분을 한단 말이에요. 영을 분별해요. 마지막 때는 얼마나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보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귀신을 물리치고 미혹하는 영을 물리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어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공의는 뭐냐면 선과 악을 공평하고 옳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말은 엄밀히 법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죠. 6절에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후서 1장 6절이요. 6절 7절까지만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으로 갚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원수를. 지도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에브라함 링컨이 자기 원수를 사랑해서 국방부 장관에 시켰어요. 그 장관이 링컨이 죽을 때 세계 위대한 영웅이 잠들었다고 장례식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다음에 빌레몬서 1장 16절을 찾아봐요. 빌레몬서 기도서 후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자기에 있는 거죠.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든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할렐루야.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빌레몬 집에 있었던 종이었어요. 몸종이었습니다. 그가 도둑질한가 죄를 짓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편지 쓰는 거죠. 이제는 종으로 받아지 말고 형제로 받아라, 형제로. 그리고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나도 오네시모를 자녀처럼 생각한다.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은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종을 아들로 삼고 또 오네시모의 가정에 보내는 거죠. 오네시모를 빌레몬 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다시 보내. 그래가지고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이걸 하기 위해서 빌레몬서가 기록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이런 지도자가 있다면은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 한국은 있죠. 지도자의 부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주택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살겠다 못 살겠다.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떨어지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도자 부재 현상이랍니다.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을 중개해가지고 평화가 유지되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날은 뭐냐면 세계에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한국에도 지도자가 없어. 그분을 중심에서 뭉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외침이 없었다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도우시니까. 이게 앞으로 1년 후면은 또 대통령을 선거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당선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가지고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지도자가 있다면은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봐요. 거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3장. 찾았어요? 자,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거스린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전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사심으로 하면 되겠어요? 사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돼요. 지도자가 한 번 잘못 선택해버리면, 한 번 모든 일을 잘 처리하지 아니하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경영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지도자를 바로 세워야만이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섬기는 자가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시죠. 자,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딱 되어서 대통령이 됐다 해보세요. 섬길 거 아니에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눈높이의 사람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말 한마디에 그 사람들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섬기러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나는 주안의교회 성도들, 젊은이들이 각 분야별로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선생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은 참 좋은 스승이요, 참 좋으신 아버지요, 참 좋으신 지도자단 말이죠. 아멘.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심령의 회복이 된단 말이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기도하겠어요.